이제 창세기 마지막 장 요셉이 죽음에 대한 말씀을 들어오자 합니다. 이제 창세기가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세기 원어적용 구속사적 성경 핵심 요약이 이게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다 끝나고 창세기 50장까지 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야곱이 죽고 요셉이 죽고 마지막 다 축년으로 끝나는데 오늘 이거 끝나고 오늘 이제 98번 됩니다. 이제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야곱에 대한 특별한 특강을 설명드리고 100회로서 창세기는 다 이제 마치고 이제 그 말씀의 통로를 장 그걸 다시 또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창세기 50장 부분은 이스라엘의 대표 상징으로 창세기에 등장했던 야곱의 죽음에서 50장을 이제 끝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야곱을 장사하려고 해가지고 가나안으로 야곱을 옮기는 그 행로가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장시에 대한 반복된 강조와 부탁을 끝으로 실로 파란만장했던 생애 종집을 찍는 야곱의 죽음과 두 지역에서 수십 일 동안 계속해가지고 에도와 장년이 족장시대의 패배가 구한 등 아주 침울한 분위기 속에 펼쳐지게 됩니다. 살아생전에 남달리 삶의 의욕에 생겨가 강했고 그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사랑의 채찍을 남달리 많이 맞아했던 극적 세계의 주인공 바로 야곱. 그죠? 그 야곱이 이제는 일생의 삶을 다 마치고 그 험악한 세월의 끝을 수놓은 이 무거운 장례의 현장에는 구속사의 무대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 마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종을 품는 하나님의 따사로운 손길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늙고 쇠약해져 가지고 자신이 섭리자로 죽을 수밖에 없고 비록 그가 비교적 가난했음에도 자기 아들 요셉에게는 끊임없이 보살핌을 베풀어 왔으나 이제 요셉은 사랑하는 아버지에 대한 애정을 느끼고 또한 현명하고 아주 근엄하게 기도를 일삼던 아버지의 이름을 서로 나머지 옥수 같은 눈물을 쏟으면서 이별을 해야 되는 장면이 바로 창세기 50장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셉은요 아버지의 창백하고 차가운 입을 맞춤을 해내서 애정어린 이별을 고하고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시체의 입을 맞췄다는 것은 육체가 죽었으니 영의 차원으로 넘어간 것이니까 십자가를 통과한 바로 요셉, 예수 그리스도 모형이죠. 이제 완전히 입이 합치가 되어가지고 둘이 하나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곧 같은 말을 하게 되고 같은 말을 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시체의 방부제 조치를 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썩지 않게 하는 향로는 부활하게 하는 주님의 보혈, 바로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의 몸속에 방부제 향로를 넣었다는 것은 이제는 뭐죠? 구약교회, 모형교회죠. 모형교회에서 드디어 주님의 보혈, 진리, 영의 말씀으로 너 때가 되면은 죽음도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비단 그가 애굽에서 죽었으므로 애굽 사람들의 양식을 따라서 그 의식을 따르고 의도했을 뿐만 아니라 시체를 가나안으로 옮기려 했기 때문이고요. 이 일은 장시간을 요하는 그런 의식인 거로 부패되기 십상인 시체를 보호하고 방지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체의 방부 조치를 하는 데는 약 40일 걸렸는데 이 기간에다가 30일을 더해가지고 또 70일 동안 애국하는 이렇게 해가든 거기 누가 따라가죠? 애국 사람들은 그 나라의 풍습에 따라가지고 스스로 자제하며 혼자 앉아있든지 아니면은 외출할 때에는
그죠? 엄숙한 상대로서의 복장을 차림으로 서로 곡하는 의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일곱 머리에 열 뿔이라는 또 생겨나죠. 제수에 뭐가 나오죠? 일곱 머리에 열 뿔이 나오죠. 이렇게 70이 된 자는 바로 11조가 된 그런 것, 하나님이 생명, 신성을 나타내는 11조라고 하는데 이를 반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창사로 올라간다는 것은 이 땅은 태어나게 하고 죽게 하는 곳이지만은 구약교회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으로 끌어내렸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육신을 죽여가지고 영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는 장례를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제 야곱이 죽어가지고 이스라엘로 성화가 되는 종점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죽어요? 야곱, 육신적인 거, 옛 모습, 겉사람이 다 죽고 이제 뭐예요? 이스라엘, 새 사람, 성화되는 과정을 종점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구형교회, 모형교회 속한 모든 자가 이제 참여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장엄한 장례식으로 요셉은 무대배까지 참석을 하게 되는데 그의 가족은 물론 궁종 신하들과 왕국의 거물 인사들도 수양해가지고 요셉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서 그의 아버지에게 경의를 표하고 그의 죽음에 아주 예우를 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왜 그랬죠? 우리가 이제 신학교로 함께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율법교에서, 구약교에서, 모형교에서 이제는 신학교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요, 요셉이 애굽의 시신을 가나로 옮기는데 굳이 왜 홍해를 건너가지고 광야로 거쳐서 아다대 타단바단에서 호곡을 하니 요단강을 건너 가나에 들어가냐는 거죠. 자세히 보시면요, 야곱이 어디서 고센 땅에서 고센 땅 죽죠. 40년 반부를 넣죠. 이제 구약교회, 모형교회에서 주님의 보혈로 전부 다 진리만 넘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어디 가죠? 홍해는 이스라엘 나중에 어디 출애굽 때, 그죠? 출애굽 때 홍해 건너죠. 홍해 건너가지고 광야에 와가지고 70일 동안 애곡을 하고 아닷의 타단바단 가서 애곡을 하고 요단강 건너가지고 헤브론 막배기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과정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그 과정이죠. 성경을 보고 나면요, 이 애굽에서 거쳐가지고 가나안까지 가는 것을 몇 번 반복하면 7번 반복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애굽에 왔고 예수도 애굽에 왔다 갔고 전부 다요 애굽에 왔다가 가나안을 들어가는 방을 성경을 몇 번 한다고요? 7번 반복 설명하는데 지금 야곱을 통해서 세 번째 반복하는 설명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애굽은요 가나안 땅 서편되는 나라죠. 그리고 그 가나안 땅 동편 끝이 바로 요단강이죠. 따라서 애굽을 출발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굳이 요단강 동편으로 갈 필요가 없죠. 왜냐면요, 요 이스라엘 땅을 볼 때, 그죠? 요가 가나안 땅이잖아요. 요가 지금 애굽이잖아요. 근데 바로 가면 되는데 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왔다가 이렇게 건너 가냐 그죠?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가죠. 근데 지금 누가요? 야곱이 죽어가지고 출애굽 가는 길을 먼저 야곱이 건너가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요단강 건너편 아들 타단바다에서 70일 동안 왜 애국을 하고 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냐는 거죠. 우리가 성경 보면 타단바다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사사기 6장 37절 보니까 기드온의 타단바다에서 기적이 일어나죠. 사무엘하 6장 6절이랑 대상 13장 9절을 보면 나곤의 타단바다에서 또 우사가 죽죠. 가득 찬 타단바다는 동시에 만원과 부의 상징이고 비적들이 목표물이 되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을 보면은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의 타장바다에 또 탈출하게 되죠. 요엘서 2장 24절 보면 하나님의 축복은 가득 찬 타장바다로 상징되기도 합니다. 민수기 15장 20절에는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거제를 이루고 그죠? 거제
심은 것 이상의 거둔 산물을 대가도 잘 뭐죠? 11조를 드리는 것이 민수기 18장 3절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 오늘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의 타당바다에 이르러가지고 크게 호곡하고 애곡하면서 요셉이 아비를 이어가지고 7일 동안 애곡했다. 7일 동안 애곡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타당바당을 거치는 이유는 육적 속성을 전부 타작해가지고 알곡과 쭉쟁이를 가르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바로 우리가 대머리, 해골, 골고다 언덕이 돼야만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골 바가지가 골고다 언덕이 해골이 골고다 언덕이죠. 해골이 되어야만이 가나안 땅 천국의 모형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속성이 하나로 남아있으면 천국에 못 간다는 이야기가 되죠. 이렇게 아닷의 타작마다는 가시로 타작하면 가시. 내 안에 가시가 있는가 없는가 전부 다 타작을 해가지고 알고와 쭉쟁이를 갈라가지고 결국은 가나안을 건너가게 되죠. 그러므로 가시로 찔려가지고 피가 나오게 하는 타작마다니까 이건 뭐예요? 바로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들도 다 십자가의 타작마다를 통과해야만이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타작하는 기간이 7일 동안 완전 수사죠. 7일이라는 것은 완전히 죽어야 안식에 이른다는 말을 육체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죽어가지고 끌려 돌아가는 그런 애통을 하는 기간이 7일 동안이라는 7일. 그것은 슬픈 장례였죠. 장지의 수많은 병거와 기병들이 따라간 것은 비단 형식상으로 조금만 그들이 따라간 것이 아니고 끝까지 그들과 함께 누가 애굽 사람들도 애굽의 총리들도 대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우다가 마무리한 막벨야굴의 창사토를 했어요. 이는요 아브라함이 헷족 속 에브론 사람에게 은 400석을 준 산당이 바로 막벨야굴이죠. 제가 내일은요 이 막벨야굴의 장례하는 것과 마지막 야곱의 인생광 이걸 모아가지고 내일도 특간으로 또 99번째 하고 다시 또 야곱의 11조장을 해가지고 100번째 맞추고 나서 상세를 모두 끝낼 예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01번째부터는 마심의 통로라들을 또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아버지가 죽고 난 후에 요셉과 그의 형제들 간에 애굽에서 화목한 친분이 이제 맺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야곱의 죽음은 가족적 구심체이자 형제들 간의 반목과 질시와 분열을 예방하던 지도자는 정신적 지주의 소멸을 의미하기도 한 것이지만 이 점을 간과한 형제들이 요셉이 신경거절을 위해 가지고 우리하고 그죠? 그들이 과오를 참여하고 용서를 비는 그런 내용과 넘치는 우애와 승화된 시작으로 요셉이 그들을 용납하고 위로하는 또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요셉은요 형제들에 가지고 끊임없이 친절을 보장을 하죠. 20절에 우리가 두려워받아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들을 기르리다 이렇게 말하죠. 요셉은 애굽 땅에서 또 장수했죠. 그는 110세까지 살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고 나면요 아브라함은 175세 살았죠. 이삭은 180세 살았죠. 근데 야곱은 147세 살죠. 근데 요셉은 110세 살아요. 점점 생명이 줄어들죠. 그것도 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요셉은 자기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고 그의 생애는 하나님께서 당분간 그에게 허락해준 그 땅에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요셉은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깨닫게 되자 형제들이 보는 가운데 유언을 또 하게 됩니다. 아마 요셉이 형제들 중에 더러는 요셉보다 먼저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먼저 죽은 사람도 아마 있었겠죠. 그죠? 요셉이 지금 제일 막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제들 중에 뭐 죽은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생존에 있는 형제들과 또 고위된 형제들의 아들들, 즉 자기 아비들의 자리를 계속한 자들에게 이 유언을 하고 있다는 거죠.
때가 오면 분명 가나안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런 확신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들은 애굽에서 정결을 바라거나 그 땅이 자기들이 영원한 안식처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절대로 이곳 애굽 땅에 살면 안 된다. 빨리 어디로? 너희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거를 요셉이 완벽하게 아주 강조해가지고 지금 유언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약속의 땅을 염두에 두고 그 땅을 자기들이 고향으로 부르고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어디가? 가나안 땅을 가야 돼. 가나안 땅. 우리가 가야 될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 땅을 가야 된다고 좀 유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약속의 땅을 염두에 두고 그 땅이 너희들이 바로 고향이다. 바로 그리로 가야 된다. 요셉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늘 소망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요셉은 그들이 약속의 땅에 도착하게 된 그날, 그 영광스러운 날이 오기까지 자기를 애굽 땅에서 장례에 지내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절대로 애굽 땅에 묻지 말고 나를 가나안 땅으로 미고 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장례해달라. 아주 사정사정을 합니다. 유언을 하죠. 그런데 요셉이 죽고 나서 몇 년 동안 약 200년 후에 그것이 그 장례가 이루어집니다. 그죠? 요셉은 죽고 나서 누구요? 야곱이 하물러 산 그 세겜 땅의 무시사인데 누가 믿고 나오죠? 바로 그 요셉은요. 요셉은 죽고 나서 다른 건 전부 다 애고했다 그러는데 시스병하고 애고하잖아요. 근데 요셉은 죽고 나니까 뭐죠? 입가는 끝나요 그냥. 왜? 기쁨과 찬송과 희열해요. 왜? 우리가 그죠? 이미 천국에 올라가 모이기 때문에 요셉은 애국을 하지 않습니다. 다 입가를 끝나고 말고 어디로? 나중에 모세가 200년 후에 홍해를 건널 때 미국 와서 광야 가서 똑같이 지금 여기를 홍해 건너고 광야 왔다가 누가 미국 가죠? 지금 모세 시대가 끝나고 나서 예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서 세계 땅에다 장례를 하게 됩니다. 요셉이 죽으면요, 바로 창조와 타락과 심판과 어리 같은 굵직한 신학적 매력을 이어진 창세기에 이제 하나님이 가장 지순 고결한 관계를 유지한 한 모범적인 신앙의 죽음으로 대미를 제시하고 있는데, 열조의 삶과 마찬가지로 영광 토성이 없는 이 땅, 미련을 주지 않고 오직 어디요?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면서 나그네 삶을 살아간 요셉이 고토 귀환, 바로 자기가 바라는 천국, 그 귀환하는 그 장대된 유언은 동일한 믿음과 소망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임종시에 남겨야 될 최고의 유언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해입니다. 지금 서로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설명한 대로 창세기 50장은 세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이 1절부터 14절까지 야곱의 죽음과 창세에 관계된 내용이 창세기 50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고, 두 번째 부분이 15절부터 20절까지 요셉과 형제들이 화해 장면이 나오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부분이 22절부터 26절에 결국 요셉이 죽음으로 끝나고 마는데, 지금 뭐라고 했죠? 요셉은 죽어가지고 입관했더라로 끝나고 호곡했다, 울었다 소리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창세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의 불관과 무력함과 죄와 악과 타락, 그리고 거기에 쏟아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죽음에는 지금에는 뭐예요? 한 번도 호곡과 애통이 나오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요셉의 죽음은 입관으로 끝이라고 만난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의 끝이요. 창세기가 끝났다는 거죠. 그건 왜 그렇죠? 창세기는 죽음으로 끝나선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아직도 ING 때문에 절대 죽음으로 끝나선 안 되기 때문에 요셉의 죽음은 호곡과 애통이 나오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죽음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여기서 뭐하고요? 암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가 그의 몸에 향자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로 끝나고 만다는 거죠. 요셉이 장사는
가나안 땅에서 치를 것이라는 그런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징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3절에서 언약을 통해 이르시기를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430년 만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입성을 하게 될 거라고 명확히 말씀을 하셨으므로 그 가나안 땅은 반드시 이스라엘에게 주어질 것이고 자신의 해골이 되어서라도 그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했다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고 자기 해골을 반드시 가나안으로 가지고 올라가라고 지금 유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요셉의 장사가 어디서 치러지죠?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니까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요한 너희를 권고하시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했기 때문에 애굽에서 모세가 출애굽 미고 나왔다가 광야에 졌다가 나중에 여호수아가 바톤 터치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서 세겜 땅에 묵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죽으면요, 이 세상의 사망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들의 장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서 잔치로 치르게 될 것을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잔치, 우리가 죽은 거예요. 우리는 잔치로 끝나, 잔치. 우리가 죽음의 슬픔이 아니라 기쁨으로 이루어져 나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나누어 가진 뒤 뭐예요? 기쁨과 찬송과 희열 속에 있다는 거죠. 바로 여기서 요셉의 장사가 치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인 야곱의 장사에서는 호곡과 애통으로 전부 다 난리가 났죠. 아주 슬픔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의 장사에는 기쁨과 찬송과 희열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창세기 50장이라는 것입니다. 역시 창세기 50장도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요, 인간의 무력함과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필요성을 설명하는데 소문력을 기울여 있는 책이 바로 창세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렇게 사망으로 끝이 나야 할 호곡과 애통이 우리의 장례식을 기쁨과 찬송이 있는 천국 잔치로 바꿔주시겠다는 그런 것을 창세기부터 반복해가지고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가면요, 우리의 장사가 어떻게 결론하죠?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는 여기가 어디라고 말이죠?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그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결론을 향해서 창세기에서 어떻게 해요? 출발을 하는 거죠. 어디를 향해서요?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창세기에서 출발하는 것이 창세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처음에 본 것처럼 신료는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주어진 장막이죠. 쉬운 말로 구약의 옛 성전을 말하고 있는 거죠. 구약의 옛 성전은 다른 말로 율법을 가리키는 거죠. 요셉과 유다,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지만은 실제로서의 예수가 아닌 구약 성경과 율법과 제사의 복으로 나오고 있죠. 왜 지면의 신료가 의인화 되어가지고 기록이 된지 우리가 이해를 대신할 모르겠네요. 구약의 옛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기생을 상징하는 제사가 수천 년간 들어서 불구하고 그 제사가 인간의 구원에 유효하지 못했던 것처럼 요셉과 유다의 희생으로 형제들과 집안 사람들을 사랑하고 축복을 받는 일을 경험하기도 했지만은 그들이 진정한 왕일 수는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다를 향한 유언에서 진짜 왕이 오게 될 것임이 고지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신료가 되셔가지고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셨으며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사망이 다 날아가 버렸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나 야이로의 딸이나 죽은 나사로의 애국 현장에서 그들을 살려내시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그 사건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삶이 어떤 삶을 닮아 살아갔느냐는 거죠. 그로부터 400년 후에 출애굽하는 전체 이스라엘 민족과 닮아있는 삶이 야곱의 삶 아니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나그네 인생길 147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결국 이스라엘로 완성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인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되는 야곱의 생과 사이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가지고 가나안이라는 하나님 나라로 입성하게 되는 우리 교회의 삶을 상징적으로 하나 예표해서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뭐죠? 바로 고센 땅에 야곱이 고센 가장 쪽에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광야에 왔다가 타당마다 타당 다 해가지고 요단 건너가지고 헤브론 가는 딱대로 가는 이 과정이 우리 인생길 전체를 예시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믿음을 선물로 받은 이스라엘, 바로 야곱의 삶이었다는 거죠. 그런 그가 나그네 인생길을 모두 지나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묻히게 되는 그것이 야곱, 바로 이스라엘의 인생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의 믿음이 결론으로 영적으로 혹은 죽어서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지 이 땅에서 가시적 결과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믿음을 가지게 된 성도들이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일을 하나님 나라의 입성을 위한 과정에 불과한 거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살아생전에 세상적 관점에서 복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삶을 살아온 것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죠. 그 하나님의 복이 어디서 만들어냈죠? 죽어서 들어간 가나안 땅에서 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의 상징이었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의 요셉이라는 인물이 개입하기 전에는 나일강 삼각주 지역에 풍부한 추수가 그치질 않았습니다. 사람들은요, 그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을 했겠죠. 세상이 시몬과 거듭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라는 거죠. 평안하던 애굽의 삼각주 땅에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개입을 하게 되자 흉년이 또 들죠. 흉년이었다 뭐냐 또 풍년이었다 흉년이 또 들죠. 요셉과 야곱 그리고 야곱의 후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애굽의 역사를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아니면 전 세계 역사가 그들을 중심으로 하나하나 펼쳐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흉년이 있고 풍년이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앞에 전개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내일은 야곱의 일생에 대한 것과 또 다른 것 좀 보셔서 설명드리고 두 번에 걸쳐가지고 상세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말씀의 통로를 이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98번째로 공식적으로는 이 창세기의 원어 적용 구속사적 이 핵심 요약이 오늘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많은 목사들이랑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창세기에서 구속사적 성경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히브리 원어를 통해서 한 번 더 다시 음미하시고 정말 우리가 그냥 내가 복음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적용된 히브리어 원어를 통해서 말씀이 활짝 열리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